우리 인간들이 모여 사는 생활에는 품앗이라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시골에 가면 일손 부족할 때, 농번기와 추수할 때에 이웃들이 서로 품앗이를 합니다. 갑집에 가서 을이 가서 모도 심고 추수를 해줬으면 을집에 가서 또 품앗이를 해줍니다. 교회도 건축을 할 때 개척교회가 더 건축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건축을 하면 드린 헌금만큼 또 그 교회에서 헌금을 할 거다, 이런 품앗이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웃의 애경사도 품앗입니다. 축의금, 조의금, 서로 주고받고 기쁨을, 슬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품앗이를 순수 한국말로 두레라고 합니다. 두레 마을, 농촌 공동체 협동, 그런 체계를 두레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갈라디아서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두레라고 하는 것이 교회고 품앗이라는 것이 주님과 성도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보내셨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품앗이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라 하셨사오니 몸 아끼지 않고 물질 시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하여, 오늘 말씀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에 갈라디아, 터키 남부 지역에 교회를 바울 사도가 목숨 걸고 핍박 가운데 세운데,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오, 이런 교회들을 갈라디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들이 우상숭배하고 이방인으로 살다가 이 영생의 복음을 받고 세례받고 구원받으니까 이 영적 빚을 갚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눈이 아파서 눈병에 시달리니까 거기에 성도들 가운데는 내 눈을 뽑아서라도 우리 사도의 눈을 고치고 싶다, 이렇게 빚을 갚는 정신을 가졌는데, 거짓 교사들의 농간으로 갈라디아 교회와 사도 바울의 사랑의 관계를 이간시켜 가지고 그 눈이라도 뽑아주겠다는 사람들이 이 사도를,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그가 전한 복음까지도 불신하는 경우가 생겨서 갈라디아서를 보내가지고 그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품앗이가 필요하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지,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저주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선물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고 요한일서 4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채권자 정신 버려야 됩니다. 채무자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채권자 정신을 가진 신자들은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다고 잠언서에 나오듯이 달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채무 정신을 가진 자는 갚을게요, 드릴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빚 갚고 싶습니다, 이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김요알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로 장사로, 보따리 장사로 가다가 그 동네 깡패를 만났어요. 이 조폭 하나가 오더니 지갑을 다 털고 장사 미천까지 다 털어가지고 그 물질만 가져갔으면 되는데 두드려 패가지고 완전히 죽게 되었어요.
코뼈 부러지고 완전히 갈비뼈 나가고 다 죽게 됐어요. 그리고 내버리고 두고 갔어요. 지금까지 사람 많이 다니는 길도 아니고 사람 살려 하는데 저기서 사람이 한 사람 오는데 아주 점잖은 사람이 지나가네요. 사람 살려 했더니 힐끗 쳐다보더니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오는데 사람 살려 하는데도 힐끗 보더니 못 본 척하고 가버렸어요. 한 사람이 오더니 멀리서 보더니 달려와가지고 아니 여보세요 왜 이렇게 됐어요? 지금 순 넘어가면서 지금 강도 만나가지고 장사 밑전 털리고 지금 죽게 됐습니다. 어깨에 들쳐매더니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주막집이 지금 같으면 이게 그 식사도 하지만 또 사람을 치료도 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다가 눕혀놓고 주막 주인에게 카드를 막 끌고 가지고 이 사람 다 나을 때까지 치료해 주시고 음식도 잘 보양해서 살려놓으라고, 그리고 더 치료비가 들면 내가 부자로 보내주겠다 계좌번호까지 따가지고 가버렸어요. 이 사람이 지금 죽게 되니까 김요한이라는 사람이 선생님 전화번호라도 좀 주세요. 내가 빚을 갚고 싶은데. 아 됐다 마 괜찮다 빨리 낫기만 나라고 가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나았다고요. 그래서 살았거든요. 이분을 찾으려고 하는데 인상착의와 음성과 그의 모습을 잘 보니까 아니 예수라고 하는 양반이 자기를 치료한 걸 알았거든요. 근데 이 예수라는 분이 참 의롭고 죄 없는 분인데 이상한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억울하게 끌려가가지고 채찍맞고 재판받아서 사형을 받게 되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 김요한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리발 내밀고 모른 척하고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하겠습니까?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서 예수님 장례식이라도 얼굴이라도 뵈야 되겠다. 달려가서 그 어머니 마리아 위로를 해드리고 주머니 털어서라도 조의금 두둑이 넣어가지고 이분 때문에 내가 죽을 거 살아났습니다. 이분 아니면 내가 죽을 텐데 이분을 평소에 내가 한번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지 못했는데 죽은 다음에 만나서 너무 죄송합니다.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조화도 보내고 조문도 하고 어머니 유가족들 위로도 해주고 조의금도 드리고 해야 되는 것이 품앗이라고 하는 인간의 도리,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집에 농사를 하는데 농번기 지금 모신기를 해야 되는데 비가 안 옵니다. 논바닥이 갈라지고 그리고 저수지도 바닥이 나서 수로에 물이 다 말라버려서 풀만 잡초만 나고 지하수 펌핑도 올라오지도 않고 지금 이제 이 거북등같이 다 타고 들어가는데 이제 이 타임을 놓치면 모신기 안 되면 1년 농사 끝나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돌렸어요. 66번에 3927 돌렸더니 예수라는 분이 받는 거예요. 여보세요, 누구시요? 아, 나 김요한이라는 사람인데 우리 집에 지금 큰일 났어요. 논바닥 다 갈라지고 모를 못 신고 해서 큰일인데 어디 좀 대책을 마련해서 비를 좀 어떻게 물이라도 공급해 주면 어떻겠어요? 알았으니 좀 기다려 하더니 그 밤에 그냥 그 비를 하나님 주님이 내려주시 단비를 내려가지고 이 논바닥이 축축이 젖어가지고 모신기를 잘해서 가을에 추수를 했는데 얼마나 수확이 많은지 수확을 한 다음에 가족들끼리 인절미 해먹고 가래떡 뽑아가지고 떡국도 해먹고 멋있게 놀았어요. 그런데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여보세요, 김요한 씨죠? 예, 그런데요. 나 예수라는 양반인데 우리 집 밭이 큰 밭이 있는데 가을 추수해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해요. 한국 사람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고 베트남 사람, 태국 사람, 네팔 사람도 오라고 해도 일당 좀 더 안 주면 안 오려고 하는데 이 수확 다 지금 해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내가 그때 비를 줘가지고 농사했죠. 그러니까 우리 밭에 좀 와서 수학에 낫을 들고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예수 선생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내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 객군들하고 저 쌍계산지 무슨 데 어디 가서 단풍놀이 하고 싶은데 약속이 되겠어요.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 알았습니다. 주님은 두 번 말하래요. 다 끊어버렸어요. 그 이야기가 지금 요한복음 4장 이야기입니다. 현대판 버전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선교지에 손 벌리고 선교지에 오라는 데가 많은데 코로나 핑계 대면서 이 기회에 선교비 남을 수 있으니까 안 보내면 더 좋겠다. 이 기회에 전도비 좀 더 남을 수가 있겠구나. 안 그래도 재정이 부족한데 이 기회에 좀 교회 재정을 아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 품앗이가 아니라는 거죠. 품앗이, 저 어느 그 TV를 보니까요, 농부가 밭에 갔다가 그 산 기슭에 비실비실한 멧돼지 새끼를, 엄마가 버린 멧돼지 새끼를 하나 구워가지고 집에서 우유 먹이고 유식 먹이고 목욕하고 옷도 입혀주고 했더니 이 멧돼지가 점점 크는데 200kg, 300kg 되는데도 주인한테 양이에요, 양. 주인이 어디 가면요 그냥 두 말도 안 하고 쫄쫄쫄쫄 따라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란데도 온순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 멧돼지가 자기를 거둬줬다고 주인에게 뭐라고요? 이것을 품앗이. 예. 멧돼지도 품앗이를 할 줄 안다고요. 그런데 인간들은 품앗이를 안 해요. 안 해.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까마귀 고기를 먹은지 다 까먹어버린다. 언제 주님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셔서 나 보지도 못했는데요. 누가 카드라 그래가지고 뭐 누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죽었다고 카드라 하니까 뭐 카는 줄 알고 이렇게 이랬지 내가 어디 봤습니까? 이게 곤란한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화장실보다 못해요. 급하면 교회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비나이다 하고 볼일 다 보면요 화장실 뒤도 쳐다 안 봅니다. 그냥 가버려요. 화장실보다 교회가 못합니까? 현대 교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급하면 그냥 달려와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문제 해결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는, 이게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품앗이 좀 해라. 품앗이 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교회 일은요 한 10% 정도 열심히 합니다. 개미들이 열심히 일개미 다니는 것을 곤충학자가 연구해서 전자현미경으로 보니까 다른 개미들은 그냥 왔다 갔다만 한대요. 그냥 열심히 폼 잡고 왔다 갔다 하고 진짜 먹이를 져주고 집 짓고 수리하고 하는 개미들은 몇 프로 안 된대요. 우리에게 새겨들 교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 어릴 때요 우리 아버님 목사님이라 교회 청소 당번 집사님이 펑크 나면요 제가 다 떼웠습니다. 저보고 아버님이 종길아 오늘 화장실 청소해야 되겠다. 예 알았습니다. 김 집사 청소할 거 제가 화장실 청소했어요. 옛날에 마당 이 마룻바닥이에요. 신도 아니고 겨울에
그 짜가지고 맨발 벗어야 돼. 양말 벗으면 미끄러워지니까. 그러다가 무릎팍 많이 깨졌습니다. 근데 저 김집사 하나도 안 미워하진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 복을 내가 받았다 생각하니까 그냥 한 거예요. 또 얼마 있다면 저보고 이 집사가 오늘 안 왔는데 네가 청소해라. 예, 알았습니다. 제 자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화장실 청소라도 해서 갚아야 되지 않겠어요? 돈 내라는 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왜 김집사 안 나와가지고 나를 시키냐고. 내가 당번입니까? 대 들고 덤벼 들고 내가 안 했다고 하면 주님이 딱 보시고 니 걸렀다. 넌 목사되기 틀렸다.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반주자가 없었어요. 하나님 저 반주하고 싶습니다. 반주 잘하시는 사모님 붙여주셔가지고 제가 영도에서 영주동까지 걸어다니면서 반주, 바이엘, 소나타 다 떼고 반주를 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반주하면 얼마나 은혜가 된다고 좋아하는 거 있죠. 성도들 좋아하는 것보다도 내가 예배 시간에 반주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지. 성가대 여러분 지각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할 때 하세요. 식사 당번 하세요. 빚 갚으세요. 내 아니면 누가 하겠지. 물론 하죠. 돌아가요. 그렇지만 내 복은 그분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311장 띄워주세요. 전도사님. 가사를 띄워주세요. 자, 1절, 이 소절까지 제가 읽으면 3, 4 소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2절입니다.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따라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3절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4절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너 뭘 줬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아니 지금 품앗이 해야 될 때 내가 급하다고 오라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뭘 주고 있니?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해서 너를 죄와 저주에서 살려주었건만, 대속했건만, 용서했건만,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지금 나한테 준 게 뭐니? 한번 따져보자. 부부싸움, 부자싸움 할 때요, 이런 말 자주 합니다. 남편한테 아내가 열을 바짝 내면서 이런 말이에요. 당신이 지금까지 내게 해준 게 뭡니까? 뭐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런 말 잘하죠. 또 자녀들하고 싸우면 이 자녀가 부모한테 아빠, 지금까지 내게 뭐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런다고요. 그럴 때 그런 인간들은 불러다 놓고 계산을 해야 돼요. 자, 하루에 따져보자. 롯데 호텔은 20만 원, 30만 원이다. 1박에. 여기 숙소에는 하루 최소한 5만 원이다. 자, 식사 짜장면만 해도 7, 8천만 원. 한식 먹으면 1만 원 줘야 된다. 그럼 하루에 얼마 듭니까? 8, 9만 원. 좀 잘 먹었다 하면 10만 원, 하루에 10만 원. 한 달이면 얼마요? 돈 계산도 모릅니까? 얼마요? 300만 원. 예. 그럼 1년이면 또 얼마죠?
3,600만 원. 30년이면 이제 30살이라 하면 얼마겠죠? 10억 8천만 원. 예. 내놓고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아빠 엄마 나한테 지금 뭐 해준 게 뭐 있어요? 기싸대기를 때려야 되는데 요즘 때렸다가는 경찰서 가니까 때릴 수도 없고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어디다가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예. 해준 게 많지. 생일 때 장미 꽃도 보내주고 얼마나 해준 게 많아요. 그건 싹 다 잊어버리고 싸웠다면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 앞에 화나면 막 별소리 다 하잖아요. 혼자 사는 분에게 용호동 반찬 참 잘하는 데가 오래 교류를 했는데 집사람하고 가서 반찬을 택배에 사가지고 보냈어요. 그런데 그 주인 아들이 좀 멍충한지 택배 보내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 이름을 바꿔치게 된 거예요. 그것도 부산시가 아니고 지방이거든. 지방에서 보내가지고 부산에 오는 것처럼 부산에서 그렇게 택배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받았다 연락이 없어가지고 궁금했는데 띵동 하더니 택배가 왔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우리가 보낸 김치 반찬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반찬 좀 김치랑 좀 뭐 이렇게 좋은 반찬 나물이랑 먹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로 갈 거를 이 사람이 잘못 쳐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그 한 주간달에 얼마나 반찬 잘 먹은지 몰라요.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다시 돈을 붙여가지고 보냈는데 자기 실수 같으면 택배비라도 안 받았는데 택배비 5,000원까지 더 달라는 거예요. 참자. 예수쟁이는 이래도 저래도 바보같이 살아야지. 그리고 가서 또 사서 또 했어요. 이런 방문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포도즙 이게 팩으로 든 것이 또 교회 이름으로 왔더라고요. 성찬식 한다고 누가 보냈나 하고 보낸 사람 뭐 이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도 교회 이름이니까 열어보자 하고 하나를 맛을 딱 봤어요. 그리고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알겠다. 전화를 했는데 상주에서 보내서 전화를 했더니 누가 보낸지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내는 사람 모르면 우리는 안 먹습니다. 착불로 보냅니다. 보내버렸어요. 아니 누가 보낸 줄도 모르고 왜 먹어요? 공짜인데. 돌아보냈어요. 받을 사람 따로 있고 먹을 사람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다가 이게 뭐가 좀 안 되면 이쪽으로 간대. 방향 틀어버린다는 거예요. 신방할 때 그런 거 많이 경험합니다. 이 집에 꼭 약속했는데 이 집이 펑크나면 어떡지 시간은 이거 지금 남았는데 하다 보면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이 집에 딱 가요. 오베데돔 집같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갈급해하시고 기다리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성찬 예식을 할 텐데 이 성찬 예식을 할 때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 품앗이를 생각하면서 못했다면 회개하세요. 주님 생명 주셔서 내게 생명을 영생을 주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 내가 이제는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 정신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가운데 주의 살과 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주신 그 떡과 잔 상징이지만 먹고 마실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더 빚갚을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세례를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검투사. 이 검투사는 여흥을 위한 살인을 한 사람이
로마 콜로세움에 모인 사람들을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검투사의 모습을 보고 껄껄거리고 술잔을 마시면서 흥분의 도가니에 빠지게 하는 여흥을 위한 살인의 현장에 있는 검투사는 세례 주지 않았습니다. 하도 세례를 줘야 된다고 침례를 해야 된다니까 할 수 없어가 주는데, 오른손은 물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몸은 물에 빠지겠죠. 이 사람 죽인 손이기 때문에 이 오른손 침례 안 주고 다른 손 침례 주면 이게 뭡니까? 전부 다 죽여야지. 그리고 경기에 참관한 사람 송찬 거부시켰어요.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하는 것을 즐기는 그 일에 돈 내고 입장료 내고 가서 박수치고 좋아하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주님의 성찬 참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불륜을 숨기기 위해서 낙태한 사람을 살인자 취급해서 세례 안 줬습니다. 성찬 못 먹게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낙태 합법 제정이 거의 통과될 시점이 왔는데 10주, 임신 10주 이후로는 낙태할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한다고 해요. 아니,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다고 하나님 법이 죽었습니까? 생명이 있는데요. 웃기고 있는 거예요. 웃기고 있는 거예요. 법이면 단 줄 알아요. 법 위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례 성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고난당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감사하며 눈물로 먹고 마셔도 부족한데, 이런 살인의 소를 가지고 할 수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리멤버라고 하는 푸마시, 기억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 이거는 기념한다는 것은 그 박물관에 기념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기억하라, 기억. 계속 기억해라. 푸마시를 기억하면서 살아라. 잔을 마실 때 브라보 하잖아요. 위하여 하는데, 오늘 주님의 잔을 마실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위하여 그랬어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내가 푸마시하고 그 푸마시를 아는 성도들이 모인 마을을 두레 마을이라 그래요. 두레 마을. 그런데 이 두레 마을에서 서로 자기 주장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잘못 성찬에 참여함으로 병든 자, 약한 자, 잠자는 자, 죽은 사람 많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은혜로 받으면 복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지만, 형식적으로 자격 없이 그냥 먹고 마시면 이게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너 무엇 주느냐? 주님이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 너 지금 무엇 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푸마시를 제대로 하고 사느냐? 이 말씀을 가슴 속 깊이 새기고 주님 앞에, 갈라디아의 오늘 말씀처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푸마시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삶은 주님 앞에 빚 갚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